성도님들, 역사의 변혁은 언제나 중심부가 아닌 주변부에서 시작되어서요. 그 주변부에서 시작된 흐름이 점점점 이 중심부 안으로 한 걸음씩 옮겨져 가고 결국 중심부까지 동참하면서 역사의 변혁이 이루어진 걸 자주 보게 됩니다. 이건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역사의 변혁을 경험한 국가나 민족들은 모두가 다 이제 경험한 바인 거죠. 뭐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도 뭐 많습니다만 뭐 이제 학생들로부터 시작되었던 뭐4.19 혁명 같은 것들이 있죠. 그렇다면 성도님들, 역사의 변혁이 왜 중심부가 아닌 주변부에서부터 시작될까요? 이게 뭐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주변부는 원래 가지고 있던 기득권이나 혹은 질서가 없기 때문에 창조적인 생각 혹은 뭐 창조적인 행동을 하기에 훨씬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어떤 곳이든 중심부가 되면 이게 기존의 기득권이 딱 서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가치관이 있고 그다음에 질서가 다다닥 매겨져 있기 때문에 이 촘촘한 것에 들어갈 틈이 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중심부에서 창조적인 생각을 하거나 변혁을 하는 게 결국 쉽지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복음의 역사도 중심부가 아닌 주변부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 헤롯의 궁전도 아니었고요. 예루살렘의 뭐 성전도 아니었고요. 그리고 뭐 당대 세계 최고의 중심부라고 했던 로마의 황실도 아닌 그냥 이름도 없는 갈릴리 변방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뭐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라 12명의 제자들, 그것도 대부분 깡시골 출신의 어부들, 뭐 세리 출신, 이런 소외받던 사람들을 데리고 복음 사역을 시작하신 거죠. 그렇게 주변부에서부터 시작한 예수님의 사역은 점점 중심부로 들어왔고 결국 나중에 보면 어떻게 되냐?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믿는 사람들을 가진 종교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선 주님의 백성들이 중심을 고집하지 말고 영문 밖으로 나가야 될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곳에서 진정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자, 이 말이 참 어렵습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여기서 말하는 우리에게 제단은 뭐냐? 우리에게 있는 제단은, 자, 성도님들, 히브리 이 편지를 받는 그러니까 히브리서의 독자들은 사실 뭐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는 상태가 아니었죠.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발각되면 끌려가서 모진 고문을 당하든지 아니면 어, 뭐 로마 시대에 의하면 뭐 원형 경기장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든지 아니면 가족이나 교회 전체가 아주 파괴되는 그런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들은 점점점 황제 숭배를 강조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로마의 경우는 자꾸 지하의 감옥, 지하의 무덤이었던 카타콤으로밖에 숨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에게 재단이 있다. 이게 좀 이상한 말이죠. 재단이 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뭐 과거에 솔로몬 성전이나 헤롯 성전에는 번제단이 큰 게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짐승을 가지고 와선 거기서 짐승을 잡고 짐승에 풀을 뿌리고 뭐 제사장은 뭐 거기서 짐승 잡아주고 피 뿌리고 하는 이런 제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숨어 사는 이 사람들에게 무슨 제단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제단은 뭐다? 바로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십자가가 어떻게 제단이 됩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엄청 쉽습니다. 제단에 필요한 요소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물이 필요하고 하나는 속죄의 기능이 필요합니다. 근데 십자가는 이 두 가지 기능을 모두 다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온전한 제물이 되셨고 예수님이야말로 우리가 앞서 봤던 것처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좋은 게 뭡니까? 짐승을 잡으면 길게 가봐야 1년 정도 효능이 갑니다. 그리고 1 년이 지나면 또다시 짐승을 잡아야 되지만 예수님은 영원한 속성을 지니셨기 때문에 단번에 죽으심으로 한 번의 죽으심으로 완전한 속죄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는 제단은 훨씬 더 좋은 제단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을 의미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10 절에 보면 이번에는 또 장막을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다. 이게 좀 특이한 말입니다. 그럼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누구 말하는 걸까요? 자,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단에 나와 먹을 자격이 없더라라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자, 이 말씀은 과거 율법 시대의 대속죄일에 관한 내용인데요. 대속죄일이 되면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이 속죄일 규례죠. 대속죄일이 되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백성들을 위해서 죄를 사하는데, 그때 짐승을 잡아서 성소에 뿌리고 피를 뿌리고 짐승의 육체는 영문 밖으로 나가 불살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돌아가신 곳을 비교하면 예루살렘 성 한가운데가 아니라 골고다 언덕, 영문 밖 골고다 언덕이었음을 이 말씀을 통해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12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자, 다시 한번 예수님은 성문 안이 아닌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자, 정리하면요,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돌아가신 곳이 골고다 언덕이었으니까,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으니까, 즉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그 중심은 역사의 중심부가 아니라 주변부였다라는 걸 설명합니다. 예수님 사역 중심은 갈릴리였죠. 그곳엔 이방인들도 있었고 어부들,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에게 설교하실 때는 어려운 말씀으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쉬운 말들로 했던 거죠.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은 사마리아, 아무도 찾지 않던, 유대인이면 가지 않던 사마리아 성에 가서 수가성 여인도 만나셨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그 사마리아 성에 가서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도 예루살렘에 계신 게 아니라 들어가셨다 곧바로 베다니로 오십니다. 그 옆에 있는 베다니로. 왜? 베다니 가서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시고 그 나병 환자였던 사람의 집에서 사랑을 나누시는 겁니다. 사랑의 정을 나누시는 겁니다. 즉 이렇게 아무도 돌보지 않는 죄인들, 세리들, 약한 자들, 이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셨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의 삶은 영문 안의 삶이 아니라 영문 밖의 삶이었고, 예수님의 삶은 성 안에 위대하고 크고 잘 살고 부유한 자들과 함께하는 삶이 아니라 성 밖에 있는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을 위한 삶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곳에서 일어난 복음이 세상을 변화시켰고 오늘 그 진리의 역사가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오고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결국 이게 사실은 유대인들과 예수님을 비교하는 건데요. 중심에 있지 말고 주변에 있는 게 진짜였다. 예수님은 이 주변에 살겠다라는 말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면을 합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 그러니까 유대교에 있으면,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유대교에 있으면 중심에 있는 거잖아요. 그럼 무슨 치욕을 당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어가지고 내가 이 고생을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뭐라고 합니까?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함께 나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도 영문 밖에 나가야 한다고 고면합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까닭,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여전히 유대 율법주의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이 결국 그걸 다 허물을 벗고 영문 밖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가야 된다라고 역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진짜가 아니라 영문 밖에 있는 그리스도가, 십자가가 진짜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제단이 진짜가 아니라 영문 밖 골고다 언덕에 있던 십자가의 제단이 진짜 제단이라고 역설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당시에 자기가 쥐고 있던, 예수 믿으면 다 가지고 있던 걸 다 포기해야 됐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포기해야 됐죠.
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소외되고 병들고 약한 자의 친구 대신 예수님과 함께할 걸 독려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의 친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이 히브리서의 마지막 말씀을 통해 뭘 느끼고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우리 또한 영문 밖으로 나가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로 나가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굳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한 사람이 오래 한 곳에 머물다 보면 기득권이라는 게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기득권을 주장하지 않는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기득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한 교회에서요, 목사가 수십 년 목회를 하다 보면 기득권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 교회에서 중직으로 오래 있다 보면 기득권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기득권을 포기하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이 땅에서도 왕실에서 목회하지 않으시고 가장 낮은 주변부에서 목회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최종적으로 영문 밖으로 나아가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똑같은 걸 권면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자.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다라는 거죠. 그래야만 복음이 사실은 세상의 중심부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교회 안에만 갇혀 있는 게 어떻게 복음이 되겠습니까? 넓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은 뭘, 뭐, 이 우리 교회가 크다고 하지만 그래도 전 세계를 통해 보면 조그만하지 않습니까? 그 조그만한 교회 안에 기득권을 누리기 위해서 막 그렇게 애쓰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서 진짜 이 넓은 세상의 복음의 사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